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뱀신앙입니다. 좀 듣기에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이 뱀신앙은 한마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마이클 호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인본주의 신앙은 그리스도 없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게 가능할까? 현대 기독교의 심각하고도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뱀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고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 뱀신앙이에요. 됐죠?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뱀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 지식으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로 너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켈로힘,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 스스로가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유혹의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조금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기에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채워가라.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려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너 좋게 해라 이거예요. 너 증명해라. 하나님 말씀이 너를 너 되게 해라.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 이 헬레니즘과 휴머니즘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있어요.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관철시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좋은 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이 도구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에게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신본주의예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앙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무서움, 어려운 점은 대부분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이 복음주의 신앙을 그대로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갖는 위험성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인식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주소예요. 복음주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뱀 신앙으로 우리를 하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그 출발이 자유주의에 대한 배격, 반발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신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해요. 한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꺼내놓자 그 있었던 5천 명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시락을 내놔서 같이 먹어서 먹고 남은 것이지, 실제로 그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고 남긴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있었다라고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축사하여서 떡을 떼자 50씩 100씩 물이 앉았던 이들이 먹고 남은 12바구니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것도 사경 새벽쯤에 제자들이 그 잠이 들깬 상태로 예수님이 해변을 거니시는 것을 멀찍이 보고서 마치 무리를 걸은 것처럼 그들이 기록을 한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물의 중력을 이겨내서 걸을 수 있냐. 예수님은 몸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믿는 것은 바보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신학 자체에 거기에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칼바르트 같은 존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그가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지금 부활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엠마오 사건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 아들한테 가르쳤던 교훈, 좋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제 아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난 거다. 그게 부활이지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또 설득력 있고 믿어지면은 이게 큰 위험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믿고 가르쳤던 것에 대하여 복음주의가 반등으로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무리를 걸으셨다. 나사로를 살렸고 예수님은 정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시다라고 믿고 신앙하는 게 복음주의예요.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의 신앙이 그 믿는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이나 오병이어 사건이나 무리를 거른 사건이 나를 위한 나에게 유익과 나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능력을 끌어다가 쓰는 것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시켜준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복음주의의 함정입니다. 오늘 이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잘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6절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함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뱀 신앙, 뱀의 말을 듣고 갖게 된 뱀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생명과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자, 뱀의 사상과 뱀의 신앙으로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다가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뭐가? 그 나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그거예요.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그렇지. 세상 돈 버는 거, 세상 운동, 스포츠, 잔재미, 그다음에 세상의 어떤 정욕들, 세상의 철학과 지혜들, 그런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지 이렇게 세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겁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뱀의 신앙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뱀의 안목과 뱀의 생각과 관점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게 다가오고 지혜로운 탐스러운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이게 인본주의의 열매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의 주장은 그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우리가 정황무오한 그 하나님의 축자, 유기적 영감,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100%의 말씀인 그 상태, 그것으로 믿음으로 가자. 이거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그냥 말씀 붙잡고 말씀 인정하고 나를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인본주의, 타락한 로만 카톨릭의 그런 신앙, 성경도 감춰버리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신앙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공로화, 사상화시켜서 내가 상급받고 천국 가고 인정받고 하는 모든 일을 그렇게 사상화시키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하라는 일에 내가, 내 생각이,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상황이 망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으로 가자. 이게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루터의 개혁신앙이고 우리가 이 개혁주의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황무오한 문자 그대로, 원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120%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가야죠. 나를 좋게 하는 말씀, 가장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어떤 신도 범습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말씀이 나 자신을 위한 거냐고요. 나를 좋게 하는 것이냐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고요. 내 교회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일에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의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우리 가보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의 배경은요, 문맥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별해 주는 문맥 속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14절과 18절에 나오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아비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과 아이의 신앙, 우리의 그 아비들은 태초의 만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된 자녀라는 것을 알고, 이 청년들은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상태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15절부터 17절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고, 이 말씀이 창세기 이 3장 6절을 어떻게 우리한테 해석해 주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지금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 세상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그런 그 음란함, 정욕스러움, 세상의 그런 헛된 거짓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문제 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삼는 것이 뭐냐? 이게 자기 뜻을 갖고 말씀을 대하는 거라면,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적인 곳, 저 세상이죠. 애굽이죠. 나는 저기에서 나왔어.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어. 왜? 나는 저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라든지 저 세상이 현혹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정욕에 대해서 나 그거 부질없다는 거 알았어. 그거 버렸어. 그게 단가요?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행함, 하나님의 뜻의 순복함과 하나님의 뜻의 따름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삼는 문제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씀을 추구하면 좋게 하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설교 찾아다니면 그냥 좋게 하는 신앙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말씀 듣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우리는 바른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신앙합니다. 아멘. 오늘날 어느 목사님 참 설교 잘해. 여러분, 잘하는 설교는 없어요.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의 설교만 있습니다. 바른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고발시켜줘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회개가 벌어지는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에요. 그 바른 말씀을 듣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뜻을 세워가고 내 가정의 행복, 그 다음에 나의 건강 유지, 그 다음에 내 사업의 비즈니스, 나의 어떠한 것을 자꾸만 채워가고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그게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렇게 보인 것이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그렇게 먹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이 열매를 먹은 겁니다. 어떤 열매요? 세상을 사랑하는 열매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 자기 중심,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 아시겠죠? 기독교가 왜 변질되고 왜 무너졌고 이렇게 힘알이 없는 나약한 이런 무능력한 종교가 왜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다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만족되면 희낙낙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의 순교가 벌어졌죠? 나는 이 죽음이 버젓이 보이는데도 그 자리로 저벅저벅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자리를 걸어갔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하니까. 조금만 타협시키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변질시키면 내가 배부를 수 있고, 내가 목숨을 연명될 수 있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니까 손해보는 자리, 희생의 자리, 억울한 자리, 죽음의 자리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왜 손해를 감수하고, 왜 믿는 자들이 한번 결혼되었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한번 묶였으면 자신의 결정을 가지고서 갈라쓰지 못하고 이 뜻 안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잖아요. 언약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하고 도저히 아니야. 아니어도 너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안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인본주의라고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돈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죽음에 처한 운명이고, 이것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담 이래, 아담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말씀을 말씀 되게 할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갇힌 거예요. 이 불순종 아래 갇혀져 버린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여기서 죄를 만나요. 음란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창조주구나,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구나, 죽어봐야 죽는 줄 알지 절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려놓지를 나는 않았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유월절 어린 양 그 밤에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에 출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늘 저녁이 우리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저녁? 내 인생에 내가 왕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밤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이 밤이 출발되어졌냐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때부터 이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원하여 순종하기 시작해요. 아, 맞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죄를 깨달은, 그리고 회개한, 나밖에 없구나.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영광의 존재고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별명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저 헛떡개비야. 조금만 흔들면 피딱피딱 넘어지고 교회 저 하나도 마귀가 무서워하질 않아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채워가는데 그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마귀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회개를 한 자는, 거기서 자기 죄를, 인본주의 자기 죄를 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로 자꾸만 그 말씀을 자기 생각 안으로 들여오는 이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서의 구원받았음에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여전히 자기만이 입증되고 증명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죄에 대한 형벌이 나의 형벌받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세례는 내 안에서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한 것이 왜 그러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본주의 뱀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에 대하여 예수가 와서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내야 된 거구나.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할 수 있는 신본주의 신앙을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이 세례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넘어졌던 이 인류의 범죄, 아담이 따먹은 그 열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극복해내시는 거예요. 이 극복하심이 우리를 그 안에 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가볼까요?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을 성령께서 이끌어 광야로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그 출발이 어찌어찌 하다가 마귀가 찾아와서 그냥 일어난 그 시험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시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죄에 갇혀버린 우리의 죄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런 영광된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겨버리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이김에 우리를 같이 두시는 거죠. 이게 세례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고스란히 창세기 3장 6절에서 나타나는 먹음직, 보암직,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시험의 내용들이에요. 이 시험의 내용들이 다만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확보, 자기 증명의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귀와의 이 시험 속에서 그대로 설명해 내시잖아요. 그죠? 마귀가 와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어떤 시험으로 접근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시편 91편에 기록된 대로 네가 저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서 발 하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어디에? 시편 91편에. 예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해봐.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너 자신을 설명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자신의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 말씀이 말씀 되도록 해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유혹에 많이 갇혀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래 너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 나아진 게 뭐냐, 잘된 게 뭐냐. 그러면 이때마다 우리 속에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좀 내가 돈 많아서 뭐 이렇게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저 싸가지 코 좀 납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돈 왕창 주면 제가 다시 왕창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왕창 한 번만 줘보세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마귀의 시험 속에 들어있는 그 유혹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의 너됨을 보여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따라왔던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때마다 예수님이 물리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모습을 갖지만 아버지 이 뜻을,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여 십자가의 고난의 잔에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기에 나는 그 뜻대로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왜 이해가 안 되셨겠어요? 그의 신성으로는 이미
창세전 언약 속에서, 구속 언약 속에서 이미 이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자원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하시고 사셨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네가 고개 숙여 경배해라. 그러면 원래 네 거였는데 이 천한 만물 네 거, 네가 잠시 나한테 맡겼던 거 마귀가 내가 다시 당신한테 준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시험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확보하고 너 자신을 증명해내라는 싸움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을 사용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고 그리고 뽀다구가 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되게 하는 일에 자신의 무력함과 아무것도 안 된 것과 그리고 쓸모없는 자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응징당한 모습으로 으깨지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의 일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안목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를 집어넣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 끌어다가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 끌어와서 내 생각으로 맞춰내는 이 치열한 나 중심의 이 더러운 나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안목과 예수님의 그 관점과 예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엎드리고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교를 따라 들으려고 하지, 그래서 나를 좋게 하는 일에 머물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되어지는 기쁨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예배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스럽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드러내고 보일 자로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여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자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처박고 하나님이 성령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갈 것이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것이고 성령이 이리 오라면 이리 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은 꿈도 꿀지 못할 일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기 인생인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내 인생 렛니삐 캔세라 세라 내 건 내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인데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이 똑같은 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간악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런 열매들을 맺혀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좋게 하는 말씀, 내 가정과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말씀이 되기를 추구한다. 이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가증된 죄냐고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뱀의 신앙이냐고요. 그런데 복음주의는 이것을 자꾸만 옳다 해줘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좋게 하는 일에 자꾸만 말씀이 사용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우리 죄된 본성에 익숙해요? 그러나 알아요. 홍해를 세례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진짜 홍해 바다의 사건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에 대한 깨달음을 기적으로만 갖고 있었으니까 광야에서 내내 부르짖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도 애굽이 좋다고 하죠.
이 성경이 그걸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편 106편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사건을 저들이 기억도 못하고 광야 사건도 모르고 그런 이들, 광야에서 저들이 욕심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세요. 홍해 사건을 겪고 광야에서 자기 중심으로 만나도 이해하고 매출하기도 이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했던 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욕심을 채워줬어요. 의복도 신발도 제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쇠약하게 하셨도다. 영혼의 구원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 여보가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독교 신앙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이에요? 정말 이 땅이에요? 정말 이 땅이면 절로 가세요. 절로 가면 확률을 제가 보니까 데이터적으로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보다 절에 다니는 그런 불교 신자들이 더 잘 산답니다. 더 부자가 많대요. 이 땅이 목적이면 기독교를 택할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는 일에 내가 옳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택한 곳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일에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자꾸만 만족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옳시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시편 90편에 가보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다. 왜 그런 숫자를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침의 안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허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실상이죠? 예, 영원한 것.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것이 사실은 실상이고, 이 실상,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실상인 것을 보이는 것으로 80으로 설명해낸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아침 이슬과 안개랍니다. 그냥 그건 없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안 없어질 게 뭐죠? 그게 진짜죠. 그게 영원한 거랍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영원한 것을 맛본 자고, 영원한 것을 택한 자고, 영원한 것을 경험하는 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여기 골로새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의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대요. 이게 우리의 진짜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과 결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몸과 영혼, 이 인성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과 인성이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형벌을 치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유주의가 말하는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사셨고 그 몸이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 그 하늘나라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보면 올라가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머리잖아요. 여러분, 그 머리가 하늘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면 실상은 뭐예요? 몸인 교회가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의 이 지상의 예배는 사실은 어떤 예배와 학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드려야 맞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로, 천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 70년 80년 동안 이 땅에서 내가 천상적 존재, 천상에 속한 그리스도의 머리와 같이 연합되어 있는 몸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믿음으로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의 연대 70년 80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올 때 너희 생명이 다 드러날 거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천국에서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의 이 삶의 현실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살다가 하늘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됐다며요. 머리가 가 있으니까 몸도 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라고요. 그 하늘에 가 있는 존재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 백성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난함,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하여 울고 짜고 할 마음이 왜? 하늘을 갖고 지금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한번 천국에서 우리 임순희 성도님 지금 천국에 계셔요. 천국에 계신 임순희 성도님이 육신을 지금 하늘을 천국으로 살고 있는 지금의 땅을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갖고 살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동참하겠죠. 왜? 하늘은 그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죄가 없고 하늘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이 기쁨이 여기서 있으니까. 이 기쁨을 맛보다가 하나님 저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사모하고 맛보고 싶어요. 이게 에녹에 주신 복이잖아요.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진실한 고백이지. 이 땅에서 페이먼트 내는 거 하고 막 몸 아프고 막 그 남편 때문에 짜증나고 해서 빨리 진짜 천국 가. 이것과는 다르죠. 정말 우리 안에 하늘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맛본 것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뱀신앙은 이 귀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그래 좀 더 행복해져라, 좀 더 괜찮아져라.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 기뻐지고 그 일에 희생을 치를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내에 1년이든 10년이든 아니 30년이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나 위주적으로 내 편의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뱀과 같은 이런 우리였는데, 이곳에서 죄를 죄로 알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영광을 맛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며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망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하며 내가 무너질지라도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